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31절 이렇게입니다. 같이 한번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라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신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또 직접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다시 승천해 가신 다음에 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또 내려오셨어요. 이거 도대체 지구가 뭐가 한데, 사람이 뭐가 한데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지상에 내려오시지?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귀하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 돼가지고 뭐요?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게 구속사가, 이게 이 십자가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것을 정말 확 못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천상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어마어마. 왜 그래요? 예,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절대로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셔서 하나님도 직접 발품을 파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게 나와 동일한 다른 보혜사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그런 이야기 이렇게 오늘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뛰어넘어서 누구도 믿어라, 이제 예수 나도 믿어라. 나도 믿어라. 왜? 예수님 어디 간다고요? 어디 집에? 네, 아버지 집 어디예요? 네, 천국입니다. 천국. 예수님이 가셔서 지금 천국에 계시는 거죠. 아버지 집에 거할 곳. 그러니까 또 우리를 위한 거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국에 우리 거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처가 마련이 되면 다시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래서 우리 데리고 가겠다. 우리가 어떻게 갈 수가 없잖아요. 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아시는 그 주님께서 그 천국 가는 길을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천국 가는 길이다. 오직 나만이 너희들을 데리고 아버지 집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길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유대교로 말미암아서 이게 천국 가는 길이 가능했으면 그게 다른 기독교가 있을 일이 없겠죠. 그런데 유대교로 불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데 이제 누구까지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기독교까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주류가 된 거예요.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이렇게 왔죠. 우리는 구약을 공부할 뿐이지 구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신약으로 왔고 앞으로 그냥 쭉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소망은 천국 소망이고 부활 소망이고 휴거 소망이고 영생 소망 이렇게 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독교인이 좋아하는 것은 이미 뭐 천국 길이 열렸습니다. 천국 문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이제 남은 거는요. 희망밖에 없어요. 소망밖에 없어요. 좋은 것밖에 없어요. 좋은 것밖에. 제발 뒤돌아보지 마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0.00001%의 시간에 얽매이지 마시고 앞으로 무한대로 영원히 여러분에게 위해서 준비된 그 영생 복락을 사모하며 또 주님 기다리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천국에 데려가려고. 근데 그런 이야기 하시고 나서 이제 오늘 또 다른 보혜사 그 작업을 이제 완성을 하셔야 되니까 이제 그 보혜사 보내겠다. 우리 16, 17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자기도 이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건 본인도 일종의 보혜사라는 것을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고. 자, 내가 예수님이 누구한테 구하겠다는 거요? 아버지.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집이 어디예요? 천국. 거기에 우리의 거처가 있다 없다? 있다. 거처가 있으니까 천국에 가도 마음껏 가도 돼요. 왜? 살 집이 있는 거니까. 아버지께,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아버지가 보내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요구를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실, 하나님이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 이런 내용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영원토록 너희와 뭐 한다고? 함께.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영원토록 함께 해요, 안 해요? 함께 안 해요. 잠시 있다 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다는 그 느낌이 약해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이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저 말 하실까? 여러분, 이제 보혜사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 뭐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보혜사. 누구?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주는데요? 우리를 위로해주고 또 뭐예요? 어드바이스, 조언도 해주고 우리를 인도해준다는 거. 우리의 인도자, 가이드 역할을 해준다. 보혜사.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보혜사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니까 보내준다고 하겠죠. 근데 왜 도대체 성령을 알아야 되며, 왜 예수를 알아야 되고, 왜 성령을 알아야 되냐? 성령은 특별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사실 이제 이 구절을 딱 보면 떠올라야 되는 구절이 있어요. 어디예요? 정반대의 구절이 있어요. 어디? 창세기 6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성령님과 같이 시작을 했다가 성령님이 이제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뭐예요? 이 세상에 지구의 생명이 120년으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홍수 심판.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이제 정반대 표현을 해요. 이제는 성령님이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뭐 하겠다? 함께 있겠다로 바뀌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뭐예요?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님 뭐 영생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한다. 이제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그 영원토록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그 표현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고쳐 쓰고 있어요.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이게 중요합니다. 함께 하지 않는 거.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은 함께 하고 싶어요. 근데 죄가 있으니까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거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다 걸러지고 대속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며. 그러니까 이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제 영원토록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한다? 함께 하신다. 이게 서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시도록 문을 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이죠. 앞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본인이 진리라고 그랬죠. 원래 앞에서 구약에만 보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본인이 진리래.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분은 뭐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뭐의 영으로? 앞에 지금 진리라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진리의 영. 그 말은 또 보면 예수의 영. 근데 뒤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세상은 절대로 그들을 받거나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죠. 당연히 속에 있으니까 보지도 못한 먹은 것도 있지만 이 진리의 단어를 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진리도 있지만 뭣도 있어요? 진리도 있죠. 뭣도 있어요? 거짓도 있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진리의 영은 성령님이세요. 이 세상에 거짓이 있어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 어떠한 사소한 거짓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것에 애비가 있다. 애비가. 그게 누구냐면 사탄이라는 것이다. 사탄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꼬를 열지 말라는 거. 아예 입꼬리를 열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거짓의 아비가 너한테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이 거짓의 이 아비가 이 영이잖아. 사탄은 영이잖아요. 귀신들 영이잖아요. 그 악령들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이제 예수님 가시면서 또 진리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영원한 구원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 안에 있으면 진짜 영원한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이 우리 끝까지 붙들어 주시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제 성령님이 우리 와가지고 계속 함께 산다는 것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무엇과의 싸움이라는 거요? 거짓과의 싸움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엄청난 미혹과 유혹이 있을 거고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은요 정말 최대의 미혹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때도 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이 시대에 교회가 많이 폐도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미혹에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 뭐예요?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고 악령의 역사했던 것을 우리가 미리 성령은 다 보여주지 이렇게 않습니까? 왜 이 진리의 영을 세상은 받지 못하는 건가? 찾아서 눈에 보이면 그게 있는 줄 알 텐데 뭐요? 눈에 보이질 않아. 왜? 그분을 오시면 믿는 자 너희와 함께 하나님은 늘 함께하고 계세요. 너희와 함께 거하셔. 함께 어디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도들과 제자들과 늘 함께했죠. 그리고 성령님이 와도 너희와 함께한대. 근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같이 눈에 보이게끔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너희 속에.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속에 성령님 계실까 안 계실까요?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모르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어차피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또 믿게 하려고 막 환영으로 보여주고 내 너 안에 있다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희한해요 이게 예수 믿는 게. 그래서 뭔가 그래도 조금 힌트를 좀 주면 좋은데 아니면 안에 계시면 좀 노크를 좀 해주든지 그래서 배가 좀 똑똑똑똑 해가지고 좀 있도록 좀 알게 해주든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아. 근데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신다는 거예요. 왜 이 성령이 이렇게 중요하냐? 성령님은 이 세상에 죄인들이 된 인간들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들을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다시 거듭나게. 성령이 반드시 거듭나게 해야 돼요. 근데 거듭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됐으니까 그 안에 뭐 한다는 거예요? 내주한다는 거예요. 내주하셔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가장 또 큰 저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인침이라는 거야.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주한다는 것은 하나님 볼 때 여러분 안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성령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세상을 볼 때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뭘 먼저 딱 보이게끔 돼 있어요? 도장을 봐요, 도장. 내 소유가 어디 있지? 내 백성이 어디 있지? 내 자녀가 어디 있지? 어디 찍혀 있는 도장 찾고. 근데 그 도장은 실제 도장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무슨 표현이냐면 성령이 없는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성령이 있고 하늘에서 위에서 땅을 내려볼 때 구분이 딱 돼. 저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으로 딱 구분이 된다고요. 그 인침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저 안에 있네. 그러니까 계속 성령이 저 안에 인치고 내주하고 계시네. 저 확실히 내 백성, 내 자녀 맞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인침, 이제 소유권은 하나님이 가졌어요. 그런데 도대체 성령을 왜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시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되죠. 근데 이 세상에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능력 있는 파워풀한. 그래서 성령을 영어로 보면 파워라 그래요. 두나미스 파워라 그래요. 헤어라고로 두나미스 파워. 능력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또 어떤 삶? 거룩한 삶. 왜? 다시 죄나 거짓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룩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게끔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이건 뭐예요?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요, 100% 집니다. 100% 줘요, 100%. 아니, 1000% 줘요. 무조건 지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악한 마귀가 뭐예요? 성령님한테 문의를 해야 되죠. 왜? 함부로 건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없을 때는 자기가 마음대로 되는데 성령님이 계실 때는 주인이 계시는 거잖아요. 반드시 다른 방법을 써야지 직접적으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절대로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집어넣든지 마음을 흐트러뜨리든지 이런 작용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내는 것이지. 끝까지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 있으면요. 야, 저리 가. 나 너하고 놀고 싶지 않아. 가. 끝. 능력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안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이. 그리고 내 안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누구예요? 하나님. 조그마한 그 피조물이 귀신들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을 건듭니까? 말이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왜 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사도들만 구원하는 게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유대 사람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구원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성령님이 능력 있게 살고 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혼자 몸부림치지 마시고 성령님과 함께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자, 18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런 거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뭐 한다? 다시 온다. 그럼 다시 온다는 말 뭔 말이겠어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계속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성령 예수의 영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랬을 때 성령님으로 오신다는 것이고 예수의 영으로 오신다는 거. 좀 더 멀리 가면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 끝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까지. 그래서 이걸 좀 더 구분하게 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무슨 단어, 19절은 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조금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내일 죽어요. 죽고 그 다음에 뭐 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단어를 쓰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은 이제 그다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는요. 3년 공생애 동안에는 사람들의 앞에서 돌아다녔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 제자들밖에 안 보여요. 안 만나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근데 여기는 조금 있으면 그 다음에 20절에 뭐 나요? 뭐라고? 그날에는 또 다른 의미예요. 조금 있으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앞에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 단어만 쓰다가 이제 그날에는 뭔 말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이제 추가됐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그날은 뭔 날이겠어요? 지금 계속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 그럼 성령님 오신 날이 언제예요? 16절부터 계속 이제 성령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언제겠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는 언제?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오시면 우리 임하시면 이제 예수님이 예수의 영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좀 구분을 주기 위해서 조금 있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제 그날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조금 있으면 내용이 본다. 그날에는 안에 있을 거다라는 이런 표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런데 오시면은 이제 아버지도 예수님도 내 안에 또 성령님도 내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안에 계시니까 자동으로 알게 될까요? 모를까요? 알게 되죠. 거듭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뭐 고민해서 할 거 없고요.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하시죠.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지금 아주 중요한 표현을 여기서 하셔요. 성령님을 이야기를 하고 성령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것은 뭘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들이 예수님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예수님의 뭘 지켜요? 계명을 지키죠. 구약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것처럼 이제 신약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당연히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킨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누구한테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역사했던 하나님 아버지 같은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면요 구약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내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계명을 지키는 것을 순종하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도 사랑하니까 예수님도 그를 사랑해요 안 해요? 나도 그를 뭐예요? 사랑한다. 와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럼 그걸로 끝나나? 근데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에게 예수님이 나를 뭐 한다? 나타낸다. 이건 되게 묵상하면서 엄청난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언제, 뭐 할 때? 순종할 때. 자, 이거를 왜 사랑, 지켜 행하는 거, 준행하는 거, 주님이 나타나는 거 이걸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죠.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성경 뒤쪽으로 가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하라 그래요? 야고보서처럼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믿는다 그러죠. 근데 뒤에 가면 뭐라 그래요? 그 믿음이 뭐가 없으면 죽은 거라고? 행함이 없으면. 자, 믿음과 뭘 연결시키고 있어요? 행함이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또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사랑을 뭐하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계명을 뭐 하는 거? 지켜 행하는 거. 알고 봤더니 믿음도 행함하고 연결되고 사랑도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거라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사랑을 고백하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백해요. 말 안 하면 사랑한다라고 말을 안 하면 모르죠, 당연히. 그러니까 입으로 사랑한다. 아,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2단계까지 오면 이게 정말 진실이면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이게 정확히 나타나. 예수님이 진짜 제자들 앞에 나타나. 그럼 도대체 왜 나타나지? 무엇을 위해서? 나타나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의 친구가 이렇게 왔어요. 친구가 왔으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화가 시작이 되고 그걸 표현으로 좀 더 뭐라 그래요?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제. 예수님이 나타났어. 그럼 예수님과 나의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제가 돼요.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서로 눈만 쳐다보고 가만히 쳐다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건 뭐예요? 나와 뭐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을 때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대화를 했다고요. 미션도 주고 일도 주고. 그래서 이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고 순종이 있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반대로 행함이 없는 거 또 계명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타나지도 않아.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뭐요? 뭣도 안 해요? 교제도 안 하겠죠. 교제가 될 수도 없고 대화 없으니까 대화도 못 하겠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냐면 뭐예요? 그것은 사랑, 입으로 고백은 하는데 그것이 무슨 사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랑일 수 있다. 주님도 나타나지 않아. 주님과 그 친밀한 교제도 없어. 대화도 없어. 그냥 교회만 다녀.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니까 그냥 좀 지치기도 하고 교회 갈까 안 갈까? 근데 교회에 주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서 교회 가죠. 하나님의 예배하고 싶어서 가죠. 근데 교회를 자꾸 장소 개념으로 육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죽은 사랑, 죽은 관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살아있고 교제가 살아있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지금 뭔가 나타남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순종이 있는 거예요. 교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말에 순종하고 그것은 사랑을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행함으로 증명이 되고 지켜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인간을 향한 그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선상수훈에 딱 해요.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 구약에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 죄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마디가 팔복하는데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안 본다? 상황이 완전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아니, 보면 죽지 않아요? 아니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뭐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됐어. 이제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이 교제권 안에 이미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뭐 거치는 거 없어요. 언제든지 나타나시고 언제든지 대화하시고 언제든지 친밀하게. 그래서 나는 과연 내 앞에 주님이 나타나시나? 내 안에 성령님이 나타나시나? 내 안에 성령님은 역사하시나? 나는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친밀한가? 주님과의 대화가 있나?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뭔가 나의 주님과의 이 관계 속에 어떤 죽은 사랑, 죽은 관계 아니야? 내가 주님과의 관계? 궁극적으로 왜 인간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왜 도대체 인간을 왜 구원하는데? 그 놔두면 되는데. 왜 구원해요? 주님과 관계하려고. 연합되게. 아니 아담 따로 만들고 하와 따로 만들어서 그냥 따로따로 살게 하면 되지. 왜 굳이 또 결합을 시키냐고. 왜 나 따로 나 하나님도 행복하게 하나님 있으니까 행복하게 마음껏 사세요. 노터치. 나는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행복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게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상하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지? 결합되기를 원하시지? 교제하기를 원하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생각, 항상 편한 걸 생각하는데 편한 것이 진정한 그 평안이 뭔지 모르죠.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꼭 가셔야 되고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그 관계에 그 어마어마한 이 교제에 이 어떤 이 풍성함 이런 맛에 산다. 그래서 여러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잘 버티시고 이 땅에서는 사실 이렇게 좀 이렇게 교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끝까지 믿음 지키시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더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나타낸데 거짓말하는 게 아니겠잖아요. 주님이 나타나는 근데 그 나타날 때는 뭐요? 사랑이 입술로만 끝나지 않고 뭐로 이어질 때? 행함으로 이어질 때 나의 계명일 때. 왜 이 시대 한국 교회 복음은 전해졌지만 왜 이 시대 교회가 미국의 교회가 유럽 교회가 다 시들어졌어요? 믿음으로는 사랑으로는 그것은 다 성공을 했는데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이제 왜 시간 지나면서 시들어져요? 뭐에서 약해져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뭐 하기 시작하니까 버리기 시작하니까 지켜 행하지 않으니까 사랑을 행함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명목상의 유대인이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성령이 없는 자. 성령이 떠나고. 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런 삶을 다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22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시니라. 아멘. 12 제자 중에 유다가 없는데 왜 갑자기 가롯인 유다? 지금 뭐죠? 이 다락방에 있잖아요. 11명이요. 근데 갑자기 유다가 나오지? 가롯이 아닌 유다. 가롯은 지금 나갔고. 그럼 11명인데 도대체 저 유다는 누구지? 예. 마태복음에 12 제자 이름이 나오죠. 보통 저 유다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해석하는 사람이 다 누구요? 예, 12 제자 이름 다데오는 있죠. 다데오. 보통 다데오라고 해석합니다. 가롯은 나갔으니까 지금 같이 있다가 다데오라고 합니다. 다데오 유다가 주여 어찌하여 우리에게만 나타나지고 세상에는 나타나지 아니합니까? 지금 제와 11명 사도들하고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어디까지 이제 확장을 하죠? 우리까지 확장하신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다 뭔 단어를 썼어요? 누구를? 사람, 여기에 이제 우리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 똑같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했던 말, 11사도에 때 봤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뭐 한다? 지킨다. 똑같은 말이에요. 누가 사랑해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거고, 또 우리가 그에게,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그에게 뭘 같이 한다?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타난다고 그랬죠. 나타나는 거하고 뭐하고 똑같은 거요? 거처를 그와 같이 함께 하는 거니까. 거처를 함께 하고, 이 앞에서는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이제는 어디까지? 2000년 전에 그 사도들 너무 좋겠다. 예수님과 같이 직접 했고, 와, 정말 최고로 부러운 우리 사도들. 그걸 주님이 알고 계시죠. 야, 너도 사람인지 확장, 너도 나를 사랑하면 그리고 내 말을 지키면 사도들에 누렸던 그 모든 혜택
다 누리게 될 거야. 내 아버지도 너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뭐요? 그때는 내가 나타난다. 그 당시엔 예수님과 내가 나타나고 이제는 뭐요? 하나님도 나타나고 예수님도 나타나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한다. 우와, 이게 바로 리얼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거처를 함께하는 정말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 오셔가지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내주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자꾸 사랑을 말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걸 똑같이 구약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그 유명한 신명기 6장 5, 6,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 뜻,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며 강론할 것이며. 구약의 핵심의 핵심 중에 하나의 구절이 신명기 6장 4, 5, 6, 7절이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구약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나오는 게 말씀이 뭐냐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무엇을? 이 말씀, 즉 율법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라. 이 말은 뭔 말이겠어요?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에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핵심의 이 성경 구절이 결국은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지켜 가르쳐 배워서 가르치고 배워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거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예수님도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네. 산상우음부터 해가지고 막 말씀을 하기 시작하네. 그래서 예수님 또 하는 거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 거야. 그러면 구약의 시대에는 성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늘 역사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축복할게 이렇게 말했어요. 신약은 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의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리고 이제 몸성전의 시대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처와 거처를 함께 똑같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뭐를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계명을 지키면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잖아요. 거처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셔요. 근데 이 중요한 표현을 하는데 밑에 이걸 달아놨어요. 이거 없으면 제일 좋을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지 않아요. 요즘에 목사님들이 어제도 금요일에 이야기했잖아요. 독일의 교회 목사님들이 총회에서 더 이상 이제 동성결혼 인정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교회도 오늘부터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결혼 우리 교회에서도 동성결혼 하고요. 우리도 주례할게요. 이제 그것을 결정을 내렸다는 독일의 교회 지난주 금요일 엊그제 금요일에 말했잖아요. 그건 뭔 말이에요? 말씀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거처를 같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건 뭔 말입니까? 그 교회를 주님이 떠나는 거예요, 이제. 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 교회에서 의미가 없어졌으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그럼 나도 너를 버린다. 내가 다 떠난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주는 것은 이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지만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니다.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해지면 내가 끝이 오리라. 성경은 어디에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돼 있는데 그리고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해지면 끝이 온다고 그랬죠.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지금 뭐예요? 배도. 교회가 배교하고 배도하죠.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의 믿음이 아니구나.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지만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니구나. 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믿는 거 아니에요.
왜 전도해도 왜 믿지 않지? 모든 사람의 믿음의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이제 슬픈 일이죠. 하나님의 눈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고 성령님의 어떤 눈물인 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도 이 땅에 오시고 수시로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실 정도. 왜?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지옥의 인간은 마귀는 지옥의 심판을 받기로 결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인간은 구해내야 되겠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정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성령 안에 거하지 않는 그런 것을 볼 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미 불신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믿는 자조차도 배도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배도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모든 것을 이 땅에 다 쏟았어요. 딴 거 없어요. 단 한 인간 하나 구원하려고.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는 자, 뭐 지옥밖에 더 있겠습니까? 끝까지 예수님 붙들게 되길 바라고. 오늘 계속해서 가르쳐준 거 뭐예요? 예수님을 붙든다는 거, 뭘 붙든다는 거요? 말씀을 붙든다는 거예요. 말씀을. 성경을 더 배우게 되길 바라고, 알게 되길 바라고, 또 설교 듣고 또 깨달은 것은 또 그것을 실천해보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25절,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 그럼 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 아마 매칭이 많이 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사역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한다? 가르친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어요? 가르치셨어요. 세 가지 3대 사역 중에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여러분 궁금하면 AI한테도 물어보지만 누구한테도 물어봐요? 누구한테도 물어봐요? 성령한테도 물어보세요. 성령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을 외롭게 하지 마시고. 왜? 이 땅에 나를 가르치게 오셨어요. 그리고 또 뭘 가르치냐면, 뭘 가르치고 뭘 생각나게 하냐면 예수님이 교회에게 가르친 그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도 뭐 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지켜 행하게 하려는 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두 번째는 뭐예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뭐예요? 갈등이나 문제만 없으면 돼요. 그냥 원만하게 지내면 되는 평안이에요. 근데 하늘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너에게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하늘 평안, 천국 평안.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를 초월적인 그런 어떤 평안. 여러분 그런 평안을 느껴보셨습니까? 또 그런 평안을 누리고 사십니까? 평안하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거요? 마음에 근심이 없고 또 뭐 하지 않는다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봅시다. 예수님도 이 땅에 3대 사역이 티칭,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 회복하는 사역이었거든요. 성령님도 오셔가지고 하는 일 똑같아요. 뭐예요? 티칭, 말씀, 뭐예요? 티칭. 내가 모든 거 가르치고 모든 거 너에게 말한 거 생각나게 하는 거. 성령님도 오셔가지고 말씀의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먼저 나를 가르치는구나. 예수님이 말하셨던 성경을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구나. 내가 모르는 거 기도할 때 또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는구나. 겹쳐요. 두 번째, 평안. 성령의 열매. 성령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무슨 사역? 평안 사역, 위로 사역.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화평,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또 뭐가 있어요? 평강.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뭘 누린다고요? 평안. 그럼 내가 자꾸 불안해.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두려워해. 뭔가 근심이 많아. 걱정이 많아. 그러면 자꾸 지금 내가 성령 쪽에 있다가 자꾸 뭐예요? 자꾸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경고예요. 왜? 예수님이 주는 평안, 성령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거든요. 그 하늘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 그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그 평안, 성령의 열매,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게 평안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돼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평안. 근데 그 평안은 내가 문제가 해결됐고 있다가 평안하다가 문제가 다시 생겨가지고 그 평안이 깨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든 없든 평안이에요. 초월적인 평안이에요. 왜? 성령이 그것을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해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누리는 그 평안은 문제가 해결되면 그 누려야 될 그 평안인 거죠. 사실 성령이 주시는 그 하늘 평안, 그 위로를 사실 왜? 있나 없나는 늘 자꾸 아주 심플합니다. 내 안에 근심이 있나 없나, 내가 뭘 두려워하며 사나 안 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고 모르겠으면 성령님한테 물어보면 된다니까요. 주님한테 물어보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줘요. 도와줘. 반드시 도와줍니다. 왜 요즘 우리는 더 안 도우면 받는, 응답을 안 하시는 그 경험들이 너무 많아서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오신 이유 딱 두 가지로 예수님이 정리해 주는 거, 가르침 사역, 티칭 사역 할 거야. 말씀 가까이 해. 그리고 또 뭐요? 말씀도 말씀인데 네가 마음이 편해야지. 그게 진정한 삶이야. 마음이 평안해야지. 근심 없이 살아야지. 천국에 오면 당연히 그러겠지만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도와준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지? 인간으로 하여금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 땅에서 누리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거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은 진짜 모든 것을 지금 우리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모든 걸 쏟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일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 쪽에 문제가 있고 우리 쪽에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이고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고 우리의 평안이 세상적인 평안으로 자꾸 접근하려고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성령이 그분이 말씀인데 말씀을 가까이 하자면 말씀을 읽지 않아요. 그럼 끝난 거죠. 성령 역사하실 그 통로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봐요.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성령님을 환영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을 제한하는 자입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 제한합니까? 천벌 받습니다. 천벌 받아요. 그것도 목사님이. 성도들 몰라서라도 그런다죠. 어떤 목사님 만나보면 성령에서 꽉 막혀있어. 뭐 은사 이야기면 뭐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뭐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어떤 목사님 수준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요 진짜 이 구약 예수님 오셨을 때도 제일 화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어요. 성령이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를 아니라고 말하고 제한하고 방해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환영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마음껏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환영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좋은 내게 필요한 꼭 내게 필요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거를 내 안에서 성령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니를 통하 네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너가 나라를 아니? 너가 너 복음을 아니? 너가 정말 믿음을 아니? 너가 정말 이렇게 순종을 아니? 네 힘으로 그거 될 것 같아? 해도 안 됐잖아. 오랫동안 해봐도 안 됐잖아. 이제는 누구를 의지해? 주를 의지하고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의지해. 그가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게 되기를 또 환영하게 되기를 성령과 늘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28,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니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이 모든 과정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고 그랬잖아. 내가 간다고 그랬지. 갔다가 온다고 그랬지. 나를 사랑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를, 내가 갔다가 온다고 그랬는데 간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너희들이 뭐 했을 거라는 거요? 기뻐했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뭐 하면? 사랑하면. 그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요? 예수님보다 훨씬 크다. 아직 그냥 그걸 모르는 거죠.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아직까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크신지를 알지 못한,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큰지를 못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셔야지. 나를 떠나면 안 돼요. 나를 떠나면 안 돼요. 나를 떠나면 안 되고 어디를 가요? 어디를 가? 나와 늘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고 나를 이끌어줘야 되고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도와주셔야지. 어디 가요? 어디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목을 잡는 거지, 사도들이. 그런데 내가 떠나가면 야, 너만 생각하지 마. 너만 생각하지 마. 그 아버지는 너무나도 크신 분이고 아버지 지금 천국, 야 나도 좀 이 땅에 와서 십자가 고난 받고 막 고생 죽으라고 했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좀 누려야지. 제자들은 왜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해하기보다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취해. 아니 예수님 가버리면 우리 로마 병사들한테 잡혀요. 어떻게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린대. 지금 숨고 지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예수님 있으면 다 도망가요? 무서워서 잡지도 못해요. 막 기적을 또 이루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붙으려고 그래. 근데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로 간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익보다도 누구의 유익? 자기의 유익. 여러분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고 왜 어떤 교회 신앙생활이라든가 어떤 삶의 영역 속에서 왜 자세히 보십시오. 뭔가 어떤 남의 유익,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 복음의 유익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기 죽음을, 자기 자아의 죽음을, 자기 부인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이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왜 기뻐하지 않아? 지금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았으면 엄청 기뻐했을걸? 내가 성령 보내주는 거 그분이 어마어마한 분인지를 여러분들은 너는 모르지. 모르니까. 근데 내면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믿은 만큼 아는 만큼 누리면서 사는 것인데요. 믿은 만큼 사는 것인데 그 당시 제자들이 그랬고 지금도 우리도 이렇게 살고 이렇게 있죠. 이것도 안 되는 어떤 부분이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더 이렇게 더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기를 되기를 바라고요.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되길 바라고 성령님을 더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이 사랑스러운 말, 내가 이 말 너희들한테 다 해준 그 이유가 있어. 이 일을 분명히 일어날 텐데 너희로 뭐하게? 믿게 하려고. 예수님 끝까지 참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셔. 또 미리 말씀하셔. 왜요? 결국엔 누구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고 그 사도들 때문에, 제자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뭘 하도록? 믿음을 갖게 해야지. 내가 그 사람의 믿음의 방해꾼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지금 이해도 못하고 뭐 말하면 좀 알아먹어야 되는데 이것이 더 큰 선물인지 뭐 내가 남는 것이 좋은 건지도 구분도 못하고 뭐 이해도 안 돼. 신앙이 제대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안 하고 제대로 안 돼. 예수님 다 미리 말씀하셔요. 딴 거 없어요.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뭘 갖도록? 믿음을 갖도록. 그래서 뭐하게? 구원. 이게 올인 이거. 천국 가야죠.
이해를 못하든 좀 부족하든 연약하든 다 기다려주고 다 인내해줍니다. 왜? 상대방이 실족하지 않게끔. 그리고 그 영혼은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하시며 한순간에 바뀝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래서 그 믿음 가진 자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버리지 않게 되고, 그래서 끝까지 그 사람이 영혼이 뭐 하도록? 구원받도록. 이 구원의 의식, 구원의 그 어떤 스피릿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를 바라볼 때. 예쁘고 안 예쁘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고 구원하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오직 구원.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의 구원도 지키고 다른 사람의 믿음과 구원도 지켜주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정말 그래야 합니다. 자, 마지막 30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너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으로 받고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기 길을 가는 거죠.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자꾸 누군가가 같이 따라가고 같이 동행을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잘 안 따라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이 세상의 임금이 이제 온대요.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 이 세상이 더 역사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성육신 해가지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시험하네. 그 마귀가 예수님이 떠나면 얼마나 시험을 하겠습니까? 미혹을 하겠습니까? 이제 이 사탄이 역사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탄이. 엄청나게 왕노릇 하겠죠. 아무 상관없다. 그 영혼은, 사탄은 어차피 지옥행이고 아무 상관없어. 다만 내가 아버지를 뭐 하는 것과,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를 뭐 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뭐 하는 것과 행하는 것을 누가? 예수님이. 내가 여기서 내가 누구요? 예수님이.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명령을 뭐 하는 거? 행하는 것을 누구로 알게 하라는 거요? 세상으로 알게 하는 거.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로 하여금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보여줬어요. 샘플. 세상으로 알게 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으로 다른 영혼으로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불만족이 많지만 자기 자신은 가는 거예요. 마지막 정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고 아버지의 세상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아멘. 그냥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뭐 하는 거,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낮아지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행하는 게, 이 땅에 오는 것도 중요한데 결론은 뭘 져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이 아버지께서 원하신 건 세상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다. 끝까지 행한다는 건 뭐예요? 순종한다.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이 죽으려면 뭐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죠. 예수님 샘플로 보내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획대로 내가 십자가 진다. 그런 것처럼 이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명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신 명령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서 누구라 알게 하게끔? 세상에 알게끔. 진짜 나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가 맞다라고 다른 사람이 알게끔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알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이 알게끔 하는 거는 말로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이런 말로만 안 된다는 거. 사랑하면 그 말씀대로 뭐 해라? 행해라. 예수님 실제로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러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이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요. 왜?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지켜 행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알아야 되겠구나. 말씀대로 해야 되겠구나. 근데 요즘에 교회는 뭐예요? 미국 UMC, 제가 기본적으로 UMC도 그렇고 미국 장로도 그렇고 뭐죠? 지금 이제 독일 교회도 그렇고 뭐예요? 다 뭘 버려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세상에 알게 되는 거,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저거 가짜네 이제. 배도했네. 그런 거를 알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뭘 알게 해야 돼요? 순종함으로 끝까지. 저 교회는 어떻게 끝까지? UMC 회의가 총회가 딱 끝났어. 야, 우리 교회 탈퇴 안 해. 탈퇴.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 끝까지 오직 말씀만이 옳다고. 여러분 세상이 다 변해도 정말 교단이 변하고요. 목사님이 변해도 여러분은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깨닫잖아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구원을 지키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을 또 누가 지켜줘요? 성령님이 지켜주죠. 그래서 세상으로 알게 해주죠. 여러분 십자가의 그 믿음 때문에 정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뭐 박해받는 지역의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는 모든 세상에 박해를 받겠지만은 그 박해를 받으면서 세상으로 알게 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이 진짜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믿음이 진짜다. 나도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뭐예요? 박해를 받으시라고요. 고난을 받으시라고요. 끝까지 세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딱 못 박았는데 백부장이 와,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아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박해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누군가가 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땅에 그 쉽게 뭐 총회 가서 쉽게 그냥 이 시대의 문화대로 이렇게 결정하는 그 총회 목사님들 그 악함. 주님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교회가 목사님들 총회에서 그걸 또 교회가 또 따라가고 목사님 따라가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상상 초월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다음 주에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 주에 뭐 예배에 와서 찬양해요. 똑같이 경배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찬양을 해요. 알고 봤더니 이미 그 교회에는 주님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 회개해. 그럼 내가 돌아올게. 근데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오죠. 왜? 교단이 그렇게 결정을 했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뭐예요? 또 다른 결정을 또 하면 뭐예요? 또 누군가 또 떠나겠죠. 복잡해져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복잡하게 살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사랑한다면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 끝까지 목숨 걸고 목숨 다해 지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령님이 그 믿음을 올바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만큼 구원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잘 지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